근원을 점검하라.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데보라, 다윗, 다니엘, 이사야, 베드로, 바울, 요한, 그 외에도 많은 신앙의 선전들, 신앙의 영웅들에 관한 말씀을 듣고 보면서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생활을 하였길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모델로 삼고 흠모할 만한 신앙을 가진 선조들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생 시절에 막 목회를 시작하려고 할 무렵에 마산에 계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신 동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영주 어느 교회에 전사로 심할 때인데 그때 그 교회의 여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한 그 간증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소개를 드린다면은 그분이 그 부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남편분은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데 남편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아내를 거의 반은 속된 말로 그냥 잡아 죽이다가 마는 것 같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어찌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니까 문을 집에다 갈아놓고는 옷을 다 벗기고 때리니까 누가 가서 말릴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맞고 그야말로 초죽음이 된 상태로 몸이 엉망만신창이가 다 됐는데 다음날 날 새우면은 병원을 가라고 하면은 그러면 거기서 안동까지 내려오려고 그러면은 그때는 차가 흔하지 않아서 거의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걸려서 걷기도 하고 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병원을 와야 되는데 병원을 갈 수는 몸이 안 되니까 병원을 안 가는데 또 그러고 나면 다음날 병원 가라고 병원비를 준대요 또.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런 거 하고는 하나님 앞에 늘 헌금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전사님이 그걸 심우하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느 날 상황이 역전이 됐대요. 상황이 역전이 됐는데 한날은 그날 또 이제 아내가 교회를 갔다고 온 다음에 저녁에 이제 술을 드시고 돌아서는 그렇게 아내를 또 잡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때리다가 소리가 들리니까 멈추고 하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늘에서 소리가 자꾸 들린다고 소리를 들어보라고. 평소에 아내를 때릴 때 하는 얘기가 이 여자가 예수 때문에 미쳐가지고 교회 때문에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때린다고 늘 그랬는데 아니 자꾸만 소리가 들린다고 사람들 와서 들어봐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는데 자꾸 소리가 들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내가 미친 게 아니고 네가 미쳤구나.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해서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마산에서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전에 사랑의 동산에서 와서 같이 사역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아마 갔다 오신 분들 대충 어떤 분인지 짐작을 하실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 목사님 하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정말로 보통의 상식으로 생각으로 뛰어넘는 그런 신앙의 생활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그런 믿음을,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신앙의 비밀을 한마디로 잘 살펴서 본다면은 근원에 있습니다. 근원을 새롭게 하는 게 있습니다. 본래의 본질, 그 근원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사가 여리고의 샘물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여리고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름진 토질과 오렌지나 바나나, 대추 야자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종려나무를 가리켜서 대추 야자라고 하거든요. 이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여리고는 고대로부터 문명의 중심지였고 특별히 여리고의 겨울과 봄은 수많은 꽃들이 만발해서 꽃향기로 온 천지가 뒤덮일 만큼 아름답고 유명한 곳이기도 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나무의 열매가 맺히기는 하는데 자꾸 떨어지고 결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와서 그 상황에 관한 것을 알으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엘리사가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답을 주면서 말을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아멘.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던졌더니 물이 거쳐지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날 그 이후부터 여리고의 샘물은 고쳐져서 그때는 물론이고 지금도 이 물 근원에서 1분에 1시간도 아니고요. 1분에 20톤의 물이 솟아나와서 여리고 시민들에게 전부 공급이 되어지고 그리고 유다 사막의 푸른 초원을 이루는 근원지가 된 것이 바로 여리고에 있는 이 샘물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물을 고쳤더니 땅이 고쳐지고 땅이 고쳐지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신앙도 중요한 것은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나의 영과 육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면 근원을 잘 점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근원을 점검하라 하십니다. 어떤 근원을 우리들이 점검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네 몸의 근원이다. 네 몸의 근원이다. 네 몸의 근원이다. 네 몸의 근원이다.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의 근원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몸의 근원이 무엇일까?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들 성도가 된 우리들의 몸의 근원을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된 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하며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는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의 육체의 생명이 붙어있는 날 동안에 잠깐 동안 성령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이 여기에 보면은 성읍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매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토산이라고 하는 말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 중에서 흙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가리켜서 토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흙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흙에서 생산되는 물건인데 흙에 문제가 있으니 좋은 열매를 딸 수도 없고 맺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다음은 그런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열매가 떨어지는 이유가 흙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흙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의 근원을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기를 물이 나쁨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흙이 문제가 아니라 흙으로 스며들고 있는 공급되고 있는 이 물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물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흙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흙이 문제가 생긴 것은 흙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나빠서 그 나쁜 물이 흙 속으로 들어와서 흙에 스며들어서 흙으로 스며든 그 물이 다시 나무에게로 공급이 되어지면서 문제가 세고 열매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흙이 나빠지고 열매가 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니다. 물을 점검하라. 물을 점검하라. 다시 말하면 물을 점검해서 나쁜 물인지 좋은 물인지를 잘 살펴서 물을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물로 바꾸냐 하면은 나쁜 물은 버리고 좋은 물로 바꿔서 좋은 물이 그 땅으로, 여리고 땅으로 들어가도록 공급될 수 있도록,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나쁜 물은 먹어도 인생의 삶의 갈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좋은 물은 단 한 번의 마심으로도 영원한 삶의 갈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비유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수가성의 여인은 마시고 또 마셔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무리 삶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 말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뒤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여기서는 이렇게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문제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세상이 내게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알고 내 삶을 속 시원하게 모든 문제를 풀어 해결해 줄 줄로 알고 그래서 부단히 세상에서 생수를 찾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족을 얻지 못하고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인데, 그건 네가 나를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께서 끊임없는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생수에 걸어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성령의 전인 나의 몸을 충만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전인 나의 몸에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생수, 찬송의 생수, 은혜의 생수 등등 여러 가지 숫잔 많은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생수를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삶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는 예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도 나에게도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로부터 오는 겁니다. 참으로 여러분, 성령에 지는 자신의 몸을 경건되이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내 몸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한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제가 가지는 성경은 신약성경 340쪽에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떨어지는 병은요, 물에 미네랄이 부족하면 생기는 현상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과수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미네랄의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칼슘이나 염화, 칼리나 소금을 간혹 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전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렇게들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한 가지 원소라도 부족하거나 또 너무 넘쳐도 병이 옵니다. 모자라도 안 되고 넘쳐도 안 되는 것이 사람의 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몸이 무엇으로 창조가 되어졌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은 사람의 몸은 흙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원소라도 부족하면은 그러면 병이 온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흙하고 가장 똑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람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전도서 10장 7절의 말씀처럼 흙은 여전히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인간의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의 순리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온통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내 영혼의 목마름, 내 삶의 갈증은 영혼이 제대로 생수를 공급받지 못해서 생긴 영적인 기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속히 빨리 해결하지 아니하면 병들어서,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달렸지만은 다 떨어집니다. 영혼이 병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는 공급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그래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은 열매를 맺지도 못하지만은 열매를 맺어도
결과적으로는 결실하지 못하고 전부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 곧 영혼이 제대로 생수를 공급받지 못해서 영적 기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잘 관리하고, 날마다 내 영혼의 중심이 무엇인지,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근원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어떤 것으로 내가 공부를 받아서 내 육체의 삶을,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살펴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의 근원이 상하지 않도록 잘 점검해서 우리 안에 주신 생수로 공급받아서 마음밭이 상하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점검해야 되냐면, 몸을 점검하는데 어떤 걸 점검해야 되냐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봅니다. 소금을 점검하라. 소금을 점검하라. 좋은 소금인지 나쁜 소금인지를 점검을 해서 좋은 소금물을 땅에다가, 미네랄이 부족하면, 영양분이 부족하면 거기다가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오염된 것을 정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를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마가복음 9장 50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나의 성전된 몸이 소금의 맛, 성전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이 성전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성전은 그저 사귐의 장소, 교제의 장소가 될 뿐입니다. 성전 우리들이 성도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성도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불신자가 되겠지요. 모였지만은 예배한다고 하지만 성도의 모임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사귐을 위한 장소로 우리가 이곳을 그저 이용하고 있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겠지요. 천국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땅에다가 코를 박고 땅의 모든 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땅이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의 목적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미어 살아가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성전이 성전의 맛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성도의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성도가 천국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내가 성전된 나의 몸의 근원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삶의 숱한 많은 부분에서 생각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병이 나기 시작하고, 병이 나면 한 가지 병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은 금방에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로 온몸이 종합병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생활도 그렇습니다. 뚜껑이 무너질 때는요, 땅강아지 여러분 아시죠?
여름에 모내기를 할 물에 때면 시골에서는요, 논둑을 이렇게 쭉 논을 갈고 논둑을 새로 매년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 내에 땅강아지들이 구멍을 뚫어날지 몰라서. 그래서 논둑을 쭉 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먼저 발로 논둑 밑을 이렇게 논바닥하고 논둑하고 사이에 경계가 되는 부분을 발로 차근차근 꼭꼭꼭꼭 밟으면서 차근차근 밟습니다. 그 밟는 게 땅강아지들이 뚫은 구멍을 막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걸 꼭꼭 아주 야무지게 차곡차곡 밟고 그 다음에 다시 미장을 하듯이 논둑을 이렇게 이쁘게 바릅니다. 그거 잘 못하게 되어지면 여름에 장마 때 비가 많이 오게 되어지면요, 구멍이 처음에는 손가락보다 젓가락만큼 조그만 했는데 그리로 계속 물이 나가면 나중에는 점점 크면서 이만큼 커지면서 뚝이 어느 날 갑자기 전체가 이만큼 몇 메타가 한꺼번에 왕창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거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막으려고. 우리들이 신앙의 삶 속에서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들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성도의 맛을 잃어버리고 천국의 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소금된 우리들의 본분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서 문제가 막 태산같이 한꺼번에 들꿈을 일어나듯이 확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밟힐 뿐이니라. 성도된 내가 성전된 몸의 근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금으로 거룩게 해서 건강한 성전된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말하지요. 이 말 중에 새 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오염되지 않는 소금,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금이 그릇에 오염을 흡수하기 때문에 한 말이 되어집니다. 참으로 말씀의 소금, 은혜의 소금으로 자신의 모든 옳지 못한 것을 깨끗하게 정죄시키시고 거룩한 성도로서 성전된 몸의 근원을 구별되이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근원이 건강하고 튼튼하면 문제가 없는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증서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원을 점검하라 하십니다. 어떤 근원을 점검하라는 말일까요? 먼저는 몸의 근원을 점검하라. 어떤 몸의 근원을? 물을 잘 점검해서 네게 공급되는 것이 세상에 주는 물로 공급받아서 그것만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아서,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사는지, 내가 어떤 것을 나의 심령의 밭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공급받아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소금을 잘 점검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했는데 소금된 성도, 나의 성도로서의 맛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 소망이 문제없이 여전히 분명하게 내 심령 속에 서 있는지, 성전에서 내가 성도로서의 삶의 맛을 잘 내고 있는지에 관한 것들을 오염되지 않는 소금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속에 있는 성도된 나의 소금에 잘 점검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맛을 내는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 좋은 소금으로 자신의 근원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이 있기는 하지만 맛을 내는 소금이라면 이건 좋은 소금이 아닙니다. 참으로 여러분, 성전된 몸의 근원을 잘 점검해서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성령 충만한 은혜로 자신을 새롭게 하고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맛을 내는 성도로서 많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